바리새인과 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바리새인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죄인들과도 같지 않고 지금 저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뉴스에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문득 그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제품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저희 뒤에 앉아 있는 저 큰 아이를 낳고 주한이를 낳고서 100일쯤 지나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는데 집이 건조하니까 이제 겨울이 돼서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 보니까 아주 좋은 라벤더 향기가 나는 가습기 살균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샀어요. 바로 문제가 된 바로 그 살균제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 살균제를 저희가 한동안 썼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우리 아이 가까이에다 두고 말이죠. 그 가습기를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우리 저거 사용했었지? 하고 제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는 한두 번 정도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왜 우리가 그 가습기 살균제를 한두 번밖에 못 썼냐 하면 저희가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건조하다고 가습기를 틀어놓으니까 며칠 켜놨더니 안방에 곰팡이가 잔뜩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습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폈는지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확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폈는지 안방에 아기를 두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제 안방은 아예 보일러도 잠가버리고 거실로 나와서 저희가 그 겨울을 났습니다. 거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실로 나와서 한겨울을 나는데 또 가습기를 틀었다가는 또 거기도 곰팡이가 나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습기를 아예 치워뒀습니다. 그때는 안방에 곰팡이가 피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 때문에 가습기를 켤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가습기 살균제도 저희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채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이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이 목사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간증거리라 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가습기 피해 당한 가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하기 좋아하거든요. 저는 참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닮은 제 성품을 잘 아니까 제 아내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을지 모르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걱정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 감사할 일들이 전부 다 막 떠버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을 피해갔다고 자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 옆에서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은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형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고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출신부터가 남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엔, 그래서 육체의 모든 자랑을 분토처럼 다 버리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이,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동족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죄인의 대표인 이 세리들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 기원을 알게 되면 야, 그들이 정말 가진 그 뿌리가, 그 기원이 정말 자랑할 만하구나 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명칭은 비슷하게 발음되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개의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다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반대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와 달라, 분리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히랍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신앙을 점점 위협하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운동은 당시에 그리스 사상이 지니고 있었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의 시류 속에서 경건한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하시딤들이 헬라 제국의 가혹한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헬라의 군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무려 10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면 안 되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무자비한 그 죽음 가운데 피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200걸음인가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경건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건운동이 마카비 전쟁하고 결합돼서 히랍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적이었는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고 다윗 왕국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자기들의 신앙, 그 신앙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율법과 신앙을 지켜낸 특별한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하베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베림, 형제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끼리는 하베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던 그 출신의 배경이 그들에게 특권 의식을 갖게 했던 겁니다. 땅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후예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일을 했어. 우리는 너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줄곧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있나?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안 예뻤던 사람 있나? 다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과거의 경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비꼬는 말입니다. 왕년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다 잘 나갔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 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었으니까 지금쯤 도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미 휘둘러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자부심 갖고 있는 그 출신과 배경은 돌멩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경건한 족속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출신과 배경에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기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다,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출신과 배경을 자랑한다면 그건 오히려 그들이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좋다, 그래 너희가 출신이 좋지만 그러나 너희의 조상들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핍박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출신과 배경을 자랑한다면 또한 너희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들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왕년에 이런 교회였어, 우리 속회가 왕년에 이런 속회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가 왕년에는 이런 일이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참 나는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구나,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가 된 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몇 명 모이는 청년부의 담당 목사가 돼서 수십 명으로 늘어난 거 참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350명 모이는 청년부가 1년 만에 1300명 늘어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빚이 많아서 깨어지는 교회, 그 시골 교회 가서 빚 많이 갚고 그리고 교회 살렸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겸양이라고 하는 모양의 양념을 다 치지요. 겸손한 척 하면서 다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늘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당신이 한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 말에 토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서 맞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세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나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제가 오히려 구원받은 세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토를 달고 싶고, 당신은 맨날 그렇게 토를 다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뭔가 나는 다른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옆에 있는 세리와는 내가 다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종종 저는 제 인생에 내가 한 일만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사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된 데는 며칠 전 제 아내와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신혼 시절, 신혼 시절이라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는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1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신혼 시절은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겁니다. 이제 아내가 수박을 먹었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박 먹은 게 뭐가 간증이냐 그러시겠지만 제 아내가 수박 먹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2층에서 그 조그만 창문으로 골목 건너편을 보면 저희 골목 건너편에 가게가 2개 보입니다. 하나는 정육점, 하나는 과일집. 그런데 이렇게 과일 가게를 이렇게 보는데 과일 가게 수박이 놓여 있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처녀 때는 수박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수박은 아예 안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먹고 싶었지만 그때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수박을 사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수박을 사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박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박 먹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이 언덕 너머에 가까운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제 아내를 전도사님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전화해갖고 대뜸 그러시대요. 혜정아, 수박 먹을래? 우리 야유회 갔다가 수박이 한 통 남았는데 갖다 줄까? 네, 주세요. 그래서 평소엔 먹지도 않던 수박을 받아서 먹었다. 그래서 그 수박 간증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제 아내에게는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이 엄청 많은데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거나 뭐 큰 부흥이 일어난다거나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먹고 싶었던 과일을 먹었다거나 뭐 이런 소소한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증이 정말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첫 아이 임신하고 4월에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에 복숭아가 있습니까? 4월에 무슨 복숭아가 있습니까? 4월에 먹고 싶다 해서 아내도 포기하고 저도 포기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동네 갔다가 마트를 이렇게 도는데 마트에 복숭아가 아직 덜 익은 복숭아 2개가 냉장고에 딱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4월에 복숭아 먹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기적적으로 마트 구석에 복숭아 2개. 그게 어떻게 있었는지 지금도 제가 미스테리인데요. 첫째 우리 주한이 낳고서 제가 산후조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들깨 미역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보, 들깨 미역국이 먹고 싶어. 들깨 미역국은 그때까지는 제가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미역국입니다. 저는 그냥 소고기 미역국이나 무슨 뭐 홍합 미역국 이런 건 알아도 들깨 미역국이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 미역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들깨 껍질 있는 건 안 되고 속에 있는 거 하얀 것만 다 골라갖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갖고 미역국을 끓이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껍질까지 넣고 끓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아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한 얘기예요.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둘이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들깨 미역국을 한 들통을 끓여 갖고 오셨어요. 둘째 임신하고 또 먹는 얘기예요. 둘째 임신하고 제가 그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대기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 저 인천 내리교회 있을 때인데 과일 가게 하시는 집이라 그 과일 가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쨌든 과일 가게에 와서 축복해 준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축복을 과일 가게 다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복숭아를 막 이게 주먹 2개만한 진짜 실한 복숭아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 그 차에 뒤에 차에 트렁크에 딱 실다가 말고 갑자기 아니지 하더니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복숭아를 빼. 전 복숭아 좋아하거든요. 제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제가 까먹지도 못합니다. 제 아내가 무조건 까줘야 돼요. 그런데도 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생긴 복숭아를 주니까 야, 너무 좋았는데 그 복숭아를 빼고 토마토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복숭아를 주시다 왜 토마토를 바꿔서 주시나. 그래서 제가 실망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 사실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더 좋은 건지 어떻게 복숭아보다 토마토가 더 좋아 이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토마토 박스를 들고 올라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여보 이거 대저 토마토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저 토마토가 뭔지 짭짜리 토마토가 뭔지 토마토를 싫어하는데 알 일이 제가 없잖아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토마토 생으로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그 비싼 거라네요. 토마토인데 그냥 땅에 심어서 났는데 소금 찍은 것처럼 짭짤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대저 그 저 아랫역에서만 나는 토마토라는데 그날 마트에 갔다가 앞에 이제 주한이 걸리고 뱃속에는 이만해 갖고 혜안이 임신해서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도는데 그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만 원이더래요. 조그만 한 박스에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우리 형편에 이건 못 먹겠다 그러고 옆에 있는 뭐 4,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 조그만 토마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거 그걸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왜 복숭아를 안 바꿔서 토마토를 주셔? 더 좋은 거 드려야지 하고 바꾸는 그 시간에 제 아내가 마트에서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토마토 사 먹어야겠다. 대저 토마토 너무 먹고 싶지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늘 간증거리가 많아요. 오늘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생기고 오전에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생기고 기가 막히게 이거는 뭐 꼭 그때 철이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우연 정도가 아닙니다. 들깨 미역국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에 말한 들깨 미역국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우리 둘이서 방에서 조용히 한 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들통 끓여오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복숭아가 토마토로 바뀌는 그 시간에 토마토 먹고 싶다고 그랬냔 말이에요. 어떻게 평생 먹지도 않던 수박을 쳐다보면서 먹고 싶다 하나님 저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수박 먹을래 그러냔 말이죠. 저희는 제 아내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서 다 말도 못해요. 아주 기억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냥 어머 그리고 이젠 지나가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제가 얘기를 듣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은 좀 다르구나. 나랑은 좀 이 신앙의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얘기를 쭉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다 뭐냐 하면 자잘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한 일들을 쭉 나열하다가 책만 받을 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용서와 자비를 구하다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되는 하시딤 운동에서 그들이 표어로 내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왜냐하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그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시딤의 후예인 바리새인은
사람의 일을 자랑하고 땅의 백성 중에 땅의 백성이었던 세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한 일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리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부터 세리의 의로움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나열하면서 볼품없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열하면서 위대한 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랑에 시선을 맞출 건가? 나는 많은 업적들로 위대한, 그러나 실상은 초라한 바리새인 말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세리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로 위대하지만 그러나 정작은 볼품없는 그런 바리새인들 아니라, 우리는 정말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위대한 구원에 드는 세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